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16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삼손과 블레셋의 이 간헐적인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화나게 하니까 삼손이 3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들깨들을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제 삼손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본격적인 이제 전투가 시작되어지죠. 블레셋과 삼손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지역에 있는 레히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자, 레히가 어딘지 그것은 고대 지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소라가, 여기가 이제 삼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 근처에 이제 삼손이 숨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레히는 요 근처일 것이다. 소라 근처의 어느 한 지점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레히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삼손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 대표들은 그걸 몰라요. 왜 여기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진을 치고 있는지,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도 많이 괴롭히니까 또 이거 우리를 괴롭히러 왔구나, 우리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면서 유다의 대표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물어요. 아니, 왜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우리 너네들 말 잘 듣고 있는데 왜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왜 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니네들하고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고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넘겨주면 너희들 그냥 돌아가겠냐? 우린 당연히 그냥 돌아가겠다. 삼손을 그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삼손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여러분.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보는데요,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유다 지역이잖아요. 유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사람들이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지를 지금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잖아요. 아군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예요. 어쨌든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이죠, 실수가 많아도. 그러면 아군이 삼손인데 삼손하고 손을 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아니, 블레셋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사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한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삼손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유다에서. 자, 한번 볼게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 자, 몇 명이 잡으러 갔어요? 몇 명이요? 3,000명이 삼손 하나를 잡으러 갔어요.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유다 사람들 3,000명. 야,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레이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 정확히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1000명을 죽이거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00명 미만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삼손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야. 그러면 3000명 미만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3000명 미만의 사람이 온 것 같아. 삼손 하나 잡는데 뭐 얼마나 많이 동원하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만약에 뭐 3000명 미만으로 왔다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간 그 3000명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손하고 손을 잡고 블레셋을 치는 게 맞죠. 적이 블레셋이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분별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누구와 싸워요? 교회하고 싸웁니다. 교회가.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랑 싸워. 목사가 목사랑 싸우고 성도가 성도랑 싸우고. 이건 여러분, 아군이 누군지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군끼리는 서로 도와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서로 용서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다와 삼손이 같이 가야 하듯이. 그런데 서로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 아군에게 총질을 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교회끼리 서로 싸운다. 성도들끼리 서로 싸운다. 이 세상 뉴스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강남 대형교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로 뉴스에 오르내리면 우리 아군끼리 지금 총질을 하는 건데 이 마귀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단도 지금 총회장 문제로 시끄러워요. 네. 두 분의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둘 중에 한 명만 되잖아요. 한 명은 당연히 당선이 되고 한 명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쪽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 당선된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정지를. 일을 못합니다. 총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지금 교단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수장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마귀만 웃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어요. 떨어졌으면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오히려 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되면 되잖아요. 다음번에 또 출마해서 되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치인들도 떨어지면 승복하고 다음번에 나와서 당선이 되는데 이 목사라는 분이 왜 승복을 하지 않고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지 그 볼 때 참 우리 목사님들이 안타까워요. 지금 볼 때. 총회장 그까짓 거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뭐 만약에 아군도 적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총회장이 당선이 되면 그건 누구 좋은 일을 시킬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총회장이 당선이 되면 어디로 갈까? 교회가, 교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진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교단만 그러냐? 안 그래요. 많은 교단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총질하고 있습니다. 밤낮 싸우고요. 밤낮 더 높은 자리 가겠다고, 내가 총회장 하겠다고 싸우고 있고, 참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마귀가 웃고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군끼리 총질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군이 오히려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까, 우리들이 당신을 도울 테니까 당신 앞장서서 싸우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겠소. 그랬더라면 블레셋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찾아왔을 텐데 이건 무슨 삼손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군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세워질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똑같은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군에게 총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군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려고 삼손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삼손은 아군에게 총질을 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만약에 삼손도 화가 나가지고 니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래? 그래 그럼 싸워보자. 그리고 삼손이 만약에 싸웠더라면 이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아군에게 총질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12절을 보세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네, 보세요. 삼손에게 찾아가서 이 유다의 사람들 3,000명이 우리들이 너를 잡으러 왔다. 왜 잡으러 왔냐? 자초지종을 쫙 설명을 해요. 너 잡아서 줘야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을 안 한단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 순순히 좀 잡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뭐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좋다. 내가 잡혀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 하나 약속해라. 뭐냐?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잡혀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내가 잡혀줄 거야. 그 대신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해. 분명히. 그러면 내가 잡혀줄게. 오케이, 알았다. 우리도 너 죽일 생각 없다. 너 넘겨줘야 되니까 블레셋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누구를 사로잡아요? 삼손을 사로잡으시잖아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완전히 삼손을 장악하시고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그러자 줄이 마치 불에 탄 줄처럼, 여러분 뭐 불에 탄 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 잿덩어리가 된 게 그냥 어린아이도 그냥 손으로 툭 치면 그냥 바스라져서 내리는 그런 줄처럼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막 다 끊어버려. 그냥 줄을 꽁꽁 묶어놨는데 근데 그냥 막 다 풀러가지고 주변에 있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순식간에 쳐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말이죠. 네. 자, 여러분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나귀 턱뼈? 네, 보신 적 없죠? 네, 저도 없어요. 근데 자, 뭐 그림에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이 그림을 이렇게 생겼답니다. 나귀 턱뼈가.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 나귀 턱뼈를 손에 잡고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예,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오래된 턱뼈가 아니고 새 턱뼈라 그랬어요. 왜 여기 특별히 새 턱뼈라 그랬냐면 오래된 턱뼈는 이렇게 뼈도요 오래되면 부스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뭐 한 대 치면 그 뼈가 부스러지니까. 새 턱뼈는 강하죠. 단단하죠. 그 새 턱뼈를 삼손이 딱 집어들고 그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예. 삼손이 이전까지는 뭐 많이 죽여봐야 몇십 명이었는데 이때 1,0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일까 아주 모의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삼손 때문에 쳐들어가지를 못해. 이스라엘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삼손이 버티고 있으니까 쳐들어오지 못해.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보고 야, 저놈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저 조선을 먹겠는데 저 이순신 하나 때문에 내가 쳐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삼손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혼자 1000명을 쳐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나를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샘 하나를 땅에서 이렇게 터뜨려 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그걸 마시고 회복을 했다.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오죠. 그리고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뭐라 그래요? 에낙고레. 19절을 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간혹 길을 지나가다 보면 카페 중에 에낙고레라는 카페가 있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믿는 자가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목마른 자들 와서 마시라는 거죠. 거기 와서 그죠?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소생케 했어요. 그래서 에낙고레라는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에낙고레를 봤을 때 그걸 보면서 이 삼손이 생각나야 됩니다. 저게 뭐지? 이름 특이하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삼손이 목이 말랐을 때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목이 말랐을 때 주신 샘, 그게 에낙고레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특별히 14절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삼손이 레이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간지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삼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 3000명보다 더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0명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당해내질 못하는데, 그런데 삼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혼자 1000명을 당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3000명보다 더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무슨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3000명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성경적인 엄청난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베드로를 보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예요. 박사, 신학 박사, 성경 박사, 그런 박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막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움이 짧은 이 베드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의 지혜를 이기지 못해요. 이 박사들,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밤낮 공부하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 한 사람의 지혜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리고 담대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 죽여! 그럼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당해내질 못해.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의 지혜가 정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저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인데 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냐? 어떻게 저렇게 그냥 와, 그냥 말씀을 그냥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해석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냐? 그러면서 말이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해내지를. 이 성령 충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성령 충만 다시 찾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무디 목사님, 베드로하고 비슷하잖아요. 저는 이 무디 목사님을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 왜요? 이 무디 목사님도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00만 명을 전도했다잖아요. 이건 신학 박사도 못한 일이에요. 그렇죠? 100만 명을 누가 전도하겠어요? 뭐 10,000명만 전도했다 그래도, 1,000명, 100명만 전도했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전도한 사람인데 100만 명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분의, 여러분, 전기를 읽어보세요. 이분이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권세가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사역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삼손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무슨 힘이 있어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에 유능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성령 충만. 우리가 정말 열렬히 사모해야 될 거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런 성도가 최고입니다. 그런 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자, 16장 말씀을 볼 텐데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블레셋이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블레셋이 아니고 삼손이 삼손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블레셋 지역인 가사로 내려간 거예요. 가사. 자, 가사가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좀 이렇게 좀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이 서쪽 해안 지역이 블레셋이 있는 지역인데 가사가 여기예요. 여러분, 지금의 가자 지구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고 나서 삼손이 어느 시점에 블레셋의 가사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창녀를 만나고 그 창녀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삼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창녀의 집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또 구해주시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사사인데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구별을 못해. 이 사람은 진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창녀의 집에 지금 들락날락하면 되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더군다나 나실이니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4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들릴라, 영어로는 데릴라라고 하는데 이제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가 어디 살았어요? 어디?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어디 살아요? 소랫골짜기는 여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살아 있어요. 경계에. 요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삼손이 그만 푹 빠지고 말아요. 이 삼손은 정말 이상하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 보니까 쭉 보니까 진짜 여자 보는 눈이 없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멀쩡한 여자는 안 고르고 밤낮 그냥 무슨 뭔가 문제 있는 여자들만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데,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들릴라를 사랑해 가지고 자주 그 집에 갔나 봐요. 자주. 여기 봐봐요. 지역이 지금 소라가 삼손이 사는 데고, 여기 소래 골짜기가 여기 골짜기니까 가깝잖아요. 밤낮 가는 거예요. 이 소라 골짜기에 가가지고 이 들릴라의 집에 머물러 있다 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집에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저기 삼손이 저 드릴라를 사랑해가지고 저 집에 자주 간단다. 그 소문이 딱 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를 통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이 사라지는지 그걸 좀 알아봐라.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냥 부탁을 하면 분명히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제시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을 준다 그래요. 이때 이렇게 블레셋의 성이, 가장 큰 성이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성에서 한 사람씩 대표가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블레셋의 대표가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성에서 하나씩 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자면 한 사람당 1,100에 100세겔을 준다 그랬으니까 5명이면 5,500세겔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당시 은 2세겔이 일주일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받는 금액이 은 2세겔이었어요. 한 주에. 그러면 1년이 몇 주예요? 52주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개를 받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일꾼들이 104개를 받는 거예요. 104세겔. 이해되시죠? 104세겔을 일주일에 2개씩 받았으니까. 그러면 104세겔이 1년치 연봉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근데 5,500세겔이면 여러분 얼마예요? 50년치 연봉이에요. 50년치.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만약에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다고 치면 50년치면 얼마예요? 25억입니다. 25억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러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봐 달라. 그러니 여러분 드릴라의 눈이 그냥 뿅 돌아버리죠. 그냥. 왜? 이 들릴라는 삼손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삼손 혼자 빠져있던 것 같아. 25억 준다니까 그럼 어느 여자가 안 하겠어. 그렇잖아요? 예? 25억 준다는데. 그래가지고 눈이 돌아가지고 그걸 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매일 조르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자고 일어나면 조르고, 밥 먹을 때도 조르고, 화장실 갔다 와도 조르고, 어디 뭐 나가려고 그래도 그것 좀 가르쳐주고 가라고 조르고 말이죠. 밤낮 조르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을 거짓말을 하는데 4번째는 진짜 진실을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자, 시작. 예,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뭘 밀면 힘이 없어진다고요? 머리를 밀면. 근데 이 머리에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된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 머리에서 힘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은. 근데 그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잘 때 머리카락을 자르죠. 이렇게. 네, 이 들릴라가 이게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때 머리를 싹 자르고, 그래서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비참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가, 그렇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끌려가서 노예나 하는 일인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며 있어요. 참 비참해지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들릴라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게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떠났더라면 유혹이 됐을까? 유혹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미련하게 계속 있는 거야. 유혹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유혹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번민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죽겠는 거예요. 아, 죽겠으면 빨리 떠나야지 그 자리를. 근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유혹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도박하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 죄를 짓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죄를 이기겠다고 싸우지 마세요. 죄하고. 여러분 집니다. 100% 져요. 예.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집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돼. 빨리 도망치고.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도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이기려고 나 안 봐야지, 난 저 여자 안 봐야지, 그리고 눈 가리고 막 허벅지 꼬집고 막 이러고 있었다면 요셉은 100% 졌어요. 여러분 유혹 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왜? 옷을 붙잡는데도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유혹을 이긴 거예요. 어리석게 여러분 유혹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혹의 자리에서는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세요. 미련한 짓 하지 말고. 그게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그 다음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삼손의 죽음이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삼손이 죽게 되어지는가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삼손은 죽죠. 네. 자, 23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랬는데 방백이라는 말은 이제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말을 합니다. 아, 삼손을 이제 붙잡고 우리가 이제 눈을 뽑았으니까 야, 우리의 신이 이제 우리를 삼손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니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우리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백들이 자기들만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이제 그 잔치를 한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 이 블레셋을 괴롭히던 삼손이 붙잡히고 눈이 뽑혀서 우리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이게 축제할 일이냐, 잔치할 일이냐. 그러면서 자기네들 신인 그 다곤 신전에 다 모여가지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27절을 보세요. 그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그 집은 이제 다곤의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곤의 신전에 남녀가 어때요? 가득해요. 가득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도자들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은 이제 옥상을 말해요. 그 신전의 옥상에 남녀가 몇 명 있어요? 3,000명. 그냥 엄청나게 모인 거죠. 이거는 지붕에만 3,000명이야. 2층 옥상에만. 그 1층에는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1층에는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예? 10,000명이 모였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술에 취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즐겁게 잔치를 하고. 그래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춤을 추게 하자. 이건 모욕을 하자는 거죠. 모욕을. 예? 그래서 삼손을 불러옵니다. 거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춤도 추라고 그러고, 막 야 너 두 눈이 뽑혀갖고 오니까 기분이 어떠냐?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조롱도 하고 모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아주 비참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 그래서 삼손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그쵸? 간절함이 느껴지죠.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삼손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앞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기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소년에게. 그래서 그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 밀어버립니다. 이 그림처럼. 예.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기둥이 엄청 두껍죠. 예. 이렇게 두꺼웠을 거예요. 왜? 지붕에만 3,000명이 있잖아요. 그 3,000명을 바치는 기둥이면은 이건 뭐 엄청난 기둥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밀 수 없는 기둥인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이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0,000명 가까이, 뭐 몇천 명을 죽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기에는 저 블레셋의 지도자들도 있었으니까 지도자들이 또 다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때 삼손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나누고 마칠게요. 자, 1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장 22절.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잃었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붙잡혀 갔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뭐가 자라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기회. 머리털을 지금 보세요. 이 삼손의 머리털 다시 자랐잖아요. 여기, 그렇죠? 네, 다시 자란 거예요. 이것은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다시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명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그래, 다시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다. 나의 머리털도 다시 자라고 있다. 그걸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의 머리털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실패하고 한번 뭔가 실수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상황입니까? 머리털이 밀린 상황입니까?
그래도 머리털은 다시 자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시 주실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베드로는 마치 삼손처럼 머리털이 밀린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제자로서 다시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에겐 기회가 없어. 근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죠. 예?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예?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초석과 같은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누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기회는 다시 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쓰러졌다고 그냥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예,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고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의 사무실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래요. 사무실에. 이 그림은요 유명한 그림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그 당시 그 사무실에 걸려있던 그림은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그림을 말해요. 이런 비슷한 그림. 이 그림을 사무실에 평생 걸어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유명한 그림도 아니거든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뭐 값비싼 그림도 아니에요. 왜 이 엄청난 부자의 사무실에 이런 그림이 걸려져 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게 그림의 밑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카네기는 항상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어렵지만 언젠가는 밀물이 온다.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썰물이 밀려와가지고 이 배가 모래사장에 밀려와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밀물이 오면 배가 둥둥 뜰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그 배를 타고 다시 바다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그림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썰물에 밀려가지고 처박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밀물을 주실 것이다. 그때 나는 다시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갈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털이 밀렸다 그래서 그 머리털이 평생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요. 자라요. 기회가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삼손처럼 기둥 붙잡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더 큰 일을 이루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삼손을 보면서 그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듯이 나도 머리털이 지금 자라고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인내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3분 정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